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갈 길도 비치시고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착하고 진실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막절 행사 8일간의 행사가 마치고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초막절의 핵심은 예수님은 생명의 물, 생명의 빛, 생명의 떡, 이것을 예수님이 초막절과 그 전에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정체성을 밝힙니다. 초막절 행사에 예수님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거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거기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그 원인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일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에 비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 그에게 영생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생명의 물 대신 자신을 소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십니다. 38년 된 병자, 그를 고치시면서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의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어두운 눈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이 소경에게 땅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십니다. 이게 뭐냐? 잘 모르겠어요. 굳이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눈이 안 떠지냐? 그리고 굳이 진흙을 바른 눈을 실로와 모세까지 가서 씻어야지만 눈이 떠지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려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연못에 가서 씻으면 다 떠집니까? 아니죠.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건데요. 어떤 분의 간증이 나 누군가가 내 눈에 진흙을 발랐어. 그리고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보게 됐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우물가에 가서 씻으면 그 사람도 밝게 봅니까? 봤으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예수님의 역사는 누구 마음대로 해? 예. 뭐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그 옷에 손만 대도 날 줄 알고 손을 댔더니 났어요. 달라요, 사람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 여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어떤 심정으로 그 상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안목이 뭐예요? 참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한 그 대상자들이 대체로 또 병도 다양해요.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 또 문둥병자, 혈루병 여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을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으로 누군가를 볼 때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구나 라는 것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구나 라고 그 자기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그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이미 각인이 돼서 뭐 생각도 안 하시지만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맹인으로 봤지만요, 맹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상대를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그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인다면요. 돈. 네? 내 물건 살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오늘 몇 명 모이냐 가지고 신경 쓰는 분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헌금액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하신다. 나를 보내시니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낮이에요. 네. 밤이 와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낮과 밤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밤이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어둠의 일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세요. 그 소경, 그 맹인에게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하니까 이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옵니다. 이제 요 상황을 좀 보니까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네? 여기 왔다고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진흙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씻었어요. 밝게 됐어요. 이렇게 밝은 눈으로 왔어요. 몇 가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첫째, 이 맹인이 혼자 갔냐? 아니면 누가 데려가냐? 길을 갔을 때 이 길이 어디냐? 어떤 길을 가느냐? 만약에 성전에서 나오다가 보셨다고 하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미 나와서 제자들과 길을 갔어요. 그리고 요 고친 날은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경과가 됐고 예루살렘에 아직 있어요. 예루살렘에 아직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아직 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근거지가 어디야? 예루살렘이에요. 왔어요. 왔다라는 게 어디냐? 여기 보니까 이웃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 거린이었다가 거기서 앉아서 구걸했던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묻잖아요. 누가 너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하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예. 그거 어디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예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 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온 그곳에 그를 알고 있는 이웃 사람과 전에 그가 맹인이었던 것과 앉아서 구걸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다, 그죠? 구걸했던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비슷하다. 그랬더니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부른 거죠.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떻게 뜨게 됐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해서 나가서 찍고 보게 됐다. 예수 어디냐? 모른다. 근데 공교롭게 그 이웃 사람과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이 맹인된 사람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그래서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면 소위 그들이 스승,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이 일부러 모든 표적과 기사 가운데 안식일날 한 게 많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에 고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안식일에 고쳐요. 왜 그래요?
안식일에 안식하라. 예. 그 데려갔어요. 또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안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이제 그 눈을 뜨게 한 그날, 맹인 태어난 사람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먼저 말씀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떴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떴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 네. 안식을 범한 사람인데 안식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은 우리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죄인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쪽은 아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해서 나누죠. 그래서 다시 불러요.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본문에는 생각이 한번 빠졌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선지자다. 선지자. 이게 단순히 선지자라고만 볼 수 없어요. 나중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했죠. 여기 안 나와요. 25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41절까지 있는데 왜 25절까지 했느냐? 41절까지 다 외우려니까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25절까지만 외웠어요. 이게 30절 넘어가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30절 외울 수 있어요? 한 구절은 외울 수 있죠. 50번 정도 이게 일단 외워놓고 반복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가 뜨게 한 거 아는데 예수가 뜨게 하면요 눈을 뜨게 했으니까 표적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여기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맹인했다가 보게 된 거 믿지 않아요. 아니 눈을 떴는데 안 믿어요. 혹시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믿어주시니까 그게 어딨어? 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있죠.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요. 부모는 알 것이다 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아들이냐? 맹인이었던데 이게 네 아들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맹인이었다. 이것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없는 게 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컸다.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으면 내 아들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이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가요. 뭐냐면 호적, 주민등 그 소위 유대인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도 그랬죠. 아이가 출생하면 어디 가서 출생 신고를 해요? 성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출생하면 이 출생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요, 회당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명단 빼버려요. 야, 우리 뭐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호적 팔아 그랬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부모가. 예. 그래서 내 아들이 컸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예. 그랬더니 다시 불러요, 유대인들이.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는 너를 고쳐준 그 사람 죄인이야. 그냥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게 한 것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인정하지 않아. 근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그 이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 시대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고, 오히려 이 죄인은 뭐예요? 사단의 하수인. 누가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놀라워요.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나 맹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보는 거야. 이 말씀이 저한테도요, 제 신앙생활 관련해서 이 말씀, 다른 말씀도 감동이 있었지만요, 이 말씀이 저한테 준 감동은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20대 한참 이 신앙적으로 배우고 성숙하고 또 궁금증이 있었을 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너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예수님 네 안에 있어? 성령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다른 사람이 저한테도 질문했지만 저에게도 제 자신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믿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내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영생도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맹인에게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 또 배움이 없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뭔지 모르셨어요. 이 맹인이요, 예수님 알아요?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 그가 죄인인지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를 만나서 눈이 떴고, 그래서 지금 본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데요. 또 불러요. 또 불러. 넌 그를 누구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래요. 내가 먼저 전에 얘기했잖아. 앞서서 얘기했는데 계속 네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너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 하냐면요, 욕을 해요, 욕을. 욕을 해요. 얘기 열받은 거예요. 할 말 없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예수의 제자하라, 난 모세의 제자다. 그래서 계속 이 맹인 되었다가 눈뜬 속 그 사람이요,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죄인,
가운데서 나가지고 죄 가운데서 난 죄인이 나를 가리려고 해? 나 네 말 안 들어 이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요. 그랬더니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누굽니까? 나다. 그랬더니 이 전에 맹인되었다가 늦던 사람이요, 주여 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소위 그 뭐랄까요, 종교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에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요, 아주 초신자 중에 초신. 이 차이가 엄청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보게 된 사람의 이런 영적인 모습과 평생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달라요. 자, 여기 차이점을 비교해 놨는데요. 먼저 이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거리 그리고 구걸.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심정을 가져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최하위층. 아마 가다가 마주치면 외면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그 하나님은 사회적인 신분,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72명 중에 하나로 그 소위 유대의 뭐 사법, 행정, 입법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그런 사람도 써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 9장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본 것 중에서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죠. 예수님은 누굴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를 찾아갔어요? 니고데모는 찾아왔죠. 밤에 예수님께 왔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다음에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요. 온 사람도 맞이해요. 또 전혀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도 찾아갔어요. 찾아간 것을 주목하면 거의 소외된 사람, 병든 자. 찾아온 사람은요,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또 갈릴리 가나에 있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사람도 맞아요. 근데 찾아간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하이큐.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신분이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 눈뜨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신앙의 그 뭐랄까 모습을 보면 좀 다. 신앙을 가졌다. 아마 이 맹인은 내가 신앙이다라고 고백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 이 맹인은 어때요? 내가 변했다 이거예요. 내가 눈을 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해요. 증거해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의식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들이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율법과 전통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강력한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인들이 자기를 붙들어오면은 강력 접착제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타내는 모든 것은 율법과 전통. 그거 없으면 죄인이에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냥 그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거예요. 종교의 이데올로기.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걸 본인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거 집단화 하는 거예요. 집단화. 아세요? 집단화가 뭔지 알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몇 집단들이 있어요. 통합이 있고, 뭐 합동도 있고, 뭐 백석도 있고, 예? 기침도 있고, 기침이라고 하나? 예? 뭐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공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 세계적으로 조직화해요. WCC, 예? WEA. 얼마 있으면요, 인천에서 세계 4차 로잔 대회를 해요. 뭐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에서 합동만 빼고 통합 다 참여해요. 근데 거기에 최초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헨리라고 하는 복음주의자와 빌리 그레임이 거기에 주관사였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40%에 해당되는 사람이 WCC에 가입된 에큐메니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에큐메니칼이 뭐냐면요,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모여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리새인적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WCC에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소위 그때 모였던 그게 뭐 WCC 배척하기 위해서 모였던 모임인데 지금 거기에 가담하는 사람 40%가 WCC 지지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언제죠? 10년 전인가 12년 전에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때 한국의 세 대형교회 목사가 지지했어요.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종합침례교회. 부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극동방송 후원 금지 운동이 벌어졌어요.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그 대회장이 서울의 경동교회 목사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믿는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이 오냐? 없다 이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리새인이 우리 형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이가 뭐 예수님께 대한 견해가 이 소위 맹인이었던 사람 한 번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분명해요. 여기 이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이제 25절 이하에 31절과 33절에 보면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안다. 하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을까요? 왜요? 자기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소위 누가 만드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할게요. 주일날 교회 부서에서 수련회를 가요. 그러면 주일날 수련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야 돼요. 네? 예수님이 그랬죠. 사마리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라. 네. 또 있어요. 선교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만 선교 헌금하라. 제가 거기 한번 당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헌금을 해서 바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 교회를 통해서 해라. 교회를 통해서 했어요. 한번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 없다. 그랬더니 보내주는 후원금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회의 형평의 원리에 맞춰야 된대. 그 다음부터 직접 다시 보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자, 이 교훈이 주는 게 뭐냐면, 신앙의 대상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말하는 그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평가되지, 자기 집단, 자기 개인적인 이익, 욕망에 의해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이 맹인과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은 오랜 시간이 거쳐서 그 인격과 삶 속에 묻어나는 거거든요.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영성이에요. 바리새인부터 할게요. 여기 이제 몇 절이냐면요. 28절과 34절. 조금 그거 좀 다릅니다. 여기 28절을 보면요. 욕해요. 네. 욕하는 영성에 네?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꾸만 물어보니까 그렇게 궁금해? 그러면 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욕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그의 제자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 욕할 일이에요?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욕부터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영성이 뭐예요? 욕하는 영성이에요. 왜 욕을 해요? 폄하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영성은요, 이거를 영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악성이라고 해야 돼요, 악성. 그 다음에 이제 34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계속 이 맹인이 하나님께로 온 자다 뭐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 34절에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쫓아오래. 안 배우는 거예요. 거슬리면 쫓아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 있죠. 대체로 누가 배척당해요? 요즘 한국 교회 말 중에 부목사가 설교자 하면 쫓겨난다. 저는 말씀의 깊이나 지식이 저보다 더 많은 분이 좀 오셔서 우리 교회를 제가 저기 70까지만 목회하면 되죠. 그것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네? 요즘에 보니까 30대도 국회의원 되더라고요. 30대 새로운 담임 목사 모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안 하시? 40대 할까? 네? 70대 이게 바리새인들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맹인 되었던 사람 있죠? 여기 이제 25절 보니까요. 그가 제기대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예요? 자기 영적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본인이 알아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영성이에요.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잘못된 가르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딱 한번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자기 결단을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1970년대 한국교회 서서히 불어온 운동이 뭐냐면 선교단체, 선교단체.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과 교회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없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 선교단체. 교회에서는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오늘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목사 말이 진리야. 근데 그게 선교단체의 영이 한국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1973년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통해서 확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제대로 양육을 못하다 보니까 선교단체가 한국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줘서 선교단체를 한국교회에서 배척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기 이 맹인은요, 예수님 증거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기득권을 고집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 혈안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세요 하시는데 종교 기득권층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호소하는 마지막인데요. 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이 맹인은 어떻게 하느냐? 38절. 내가 인자다. 37절이요. 그랬더니 내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뭐예요? 절하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 41절에 이 마지막 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그러니까 맹인이 된 사람은 보게 됐어요. 본다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다. 가려있어요. 저희 율법과 전통, 소위 종교 지도자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의 뭐라 할까요? 거기에 매달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맹인이다. 맹인. 여기저기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 맹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하시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너희가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고 했죠. 영적 맹인들이.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맹인은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리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결국 맹인으로 전락되고 말아요. 여러분 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조명해 봐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외면하고 대적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빛 대신 말씀을 오히려 눈 감고 안 보는. 성도님들 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밝히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여기 이 맹인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나의 빛이시고 또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알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